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또 예배당에 모인 것도 온라인으로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시간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나오신 분들 같이 앞뒤로 보면서 좀 인사 좀 나누시고. 네, 서선희 성도는 좀 다리가 많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시지 못하는 거. 또 우리 김학산 집사님은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 좀 많이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확진자라도 한 명 다녀가고 그래가지고 이 전체가 이제 나중에 검사를 받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거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또 이제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좀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서로를 아끼면서 함께 속해서 그런 것들 서로 이제 형편과 처지를 잘 이제 살피고 또 그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런 서로의 신앙을 또 잘 키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또 사랑하면서 또 일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4절, 25절을 읽고 그다음에 8장 1절 이제 장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나눠져 있지 않았었죠. 이제 절수도 없고 이제 장도 그런 데 있지 않고 이제 나중에 맨 처음에 이제 사실 이 신약성의 원본은 이제 남아 있지 않고요. 필사본 쓴 것이죠. 손으로 쓴 것만 남아 있는데 제일 오래된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영어로 치자면 영어 대문자로만 이제 썼죠. 대문자로만 영어랑 헬라어랑 이제 헬라어가 라틴어로 가고 이제 라틴어에서 영어로 왔으니까 알파벳은 이제 뭐 A, B, C 뭐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대문자로 써가지고 띄어쓰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쫙 띄어쓰기가 없고 쭉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 보게 되면 그냥 근데 읽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딱 끊어서 읽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은 이제 어떤 후대에 이제 의미상으로 이제 절수를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장을 나누고 이렇게 한 것이죠. 25절과 7장 25절과 8장 1절 사이에는 이제 여러 가지 큰 어떤 이제 간격이 있다고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이 말씀은 사실 너무도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이 무엇이냐, 또 성도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거를 어떤 깊은 의미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24절에 보게 되면 그냥 유명한 말이 나오고 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어떤 탄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꼼짝없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생겼다고 본 것이죠. 생긴 것이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사망의 몸에 있지 않고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게 되면은 25절 하반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실은 이제 이걸 읽다 보게 되면은 굉장히 논리가 비약하는 것 같고 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잘 읽어봐야 되는 것이죠.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 있는데 내 자신의 마음과 육신이 각각 다른 법을 섬기고 있다는 말을 25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망의 몸에서 벗어났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그것도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엄연히 공존하고 있다. 섬긴다는 말은 종노릇 한다는 말이고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노예가 된다는 말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의 노예가 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의 노예가 된다.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23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3절에 보게 되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이것은 내 속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죠. 죄의 법이 나를 이기고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 것. 이것은 사실 나도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본다. 내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이것을 본다는 것은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죄의 법에 사로잡힌 자신을 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또 괴로운 일이냐.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법이 있어가지고 법을 가지고 볼 때에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은 죄의 법이고 이런 판단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갈등이 생겨나고 싸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갈등 자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고 죄의 법이고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자기가 죄의 법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됐을 때 자,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은 죄의 법이다. 그리고 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 이거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됐을 때에 거기에 바로 갈등과 싸움이 생겨나게 된다. 이 갈등과 싸움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죄의 법이고 이거 다 모르는 죄의 법하고 하나님의 법하고 다 뒤섞여 있어가지고 하나가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구분할 생각도 하지를 않고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뭐고 죄의 법이 뭐고 내가 죄의 법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이 갈등과 싸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근데 또 이 싸움에서 번번이 죄의 법이 이기게 되고 또 그것을 자기 자신이 목도한다는 것. 자, 이것은 매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그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이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이런 게 있는가?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속에서는 갈등과 싸움이 생겨나게 되고 또 게다가 번번이 죄의 법이 이기는 것을 내가 목도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길이라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싸움하다가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비로소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거 자체를 모르는 것이죠. 인간이 무엇이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너 의지만 있으면은 네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네가 얼마든지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싸움하고 죄의 법에게 사로잡히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인 법을 알기 전에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데 이런 예수를 믿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예수를 믿는 것이 더 괴로운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수를 믿는 것이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법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나를 압박하는 또 나를 구속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수를 믿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그런 방도를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왔는데 보니까 이 오히려 더 생각할 것이 더 많아지고 또 그전에는 별 고민 없이 살았는데 고민이 더 많아지고 갈등이 더 많아지고 또 자기가 힘싸했는데 또 죄의 법이 번번이 이기고 그럼 나는 도대체 뭐냐. 참 이런 더 자괴감이 드는 이런 일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이제 거기에서 굴레에서 벗어날 그런 방법을 찾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거기까지만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건 문제가 있는 생각이라.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가는데 이 싸움을 갖다 더 가열차게 하기 위해서 수도 정진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점점 더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의 법하고 죄의 법하고 싸워가지고 죄의 법을 번번이 이기는 걸 보면서 야 이제는 내가 이 죄의 법을 어떻게든지 간에 잡아 없애가지고 내가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수도 정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수도를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실제로 어떤 수도자는 가시나무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온몸을 다 빨가벗고 서가지고 잠도 안 자고 조금만 움직이면은 가시가 자기를 찌르는 이런 형편 가운데 놓고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 가는 가열차게 수도 정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야 이건 안 되겠다 나는 이건 잘못된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갈등과 싸움을 알게 되고 죄의 법이 이기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끝이냐 거기 바닥에서 다시 이제 올라오는 길이 있게 되는 것이죠.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 상태, 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그 상태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죄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에서 일단 감사하는 것은 자기가 죄의 법을 이기고 내가 죄를 완전히 짓밟아 누르고 내가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갈등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 싸우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이것이 감사한 일이다. 죄의 법을 섬기는데도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하나님 법하고 죄의 법을 싸워가지고 내가 죄의 법을 완전히 다 눌러버리고 마귀를 완전히 다 짓밟아버리고 내가 하나님 법이 승리하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실 자체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죄의 법과의 싸움이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싸움이 없고 야 그냥 두 가지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고 그래서 내가 죄의 법을 아래 지고 자 이런 것 내가 안다고 하게 되면은 안다는 것만 하게 한다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싸우면서 죄의 법이 번번이 이기는 것을 보는 것. 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뭐가 감사하냐? 이것을 이런 사람에게는 바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28장 1절에서 그래서 넘어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리해서 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됐는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싸우다가 번번이 자기가 죄의 법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그것을 보는 그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갈등과 싸움이 없다면은 그냥 무조건 죄에게 진다면은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 갈등,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그런데 또 죄의 법이 있고 그런데 항상 죄의 법이 더 강력해가지고 내가 죄의 법 아래 굴복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그 사람은 그냥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싸움이 있다는 싸움이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죄가 뭐냐? 정죄라는 건 판단하는 것이죠. 판단.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판단하지도 않고 자기도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판단하지도 않고 절대로 판단받지도 않는다. 그래서 정죄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 이 상태는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매우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영적인 싸움, 굉장히 치열한. 그리고 때로는 이 사도 바울처럼 오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탄식할 수밖에 없는 또 죄의 법이 이기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죄의 법 아래 굴복하고 노예처럼 거기에 빌붙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참 이제 오거라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거기서 끝나게 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한테는 정죄가 없다. 누구도 야 너 죄인다 라고 판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야 나는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라고 판정할 수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8장 1절로 자른 것이죠. 8장 1절로 새로운 장을 시작하면서 8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눠 7장 25절까지 한 부분, 그 다음 8장 1절부터 뒷부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싸우는데 이 상태는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영적인 아주 치열한 영적인 그런 싸움이 계속되는 그런데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했는데 결과가 언제나 죄의 법이 이기고 나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된다. 근데 이때 정죄하게 된다면은 내가 나를 죄인으로 판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도 나를 죄인으로 판정할 것이다 라고 자기가 지레짐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정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은 자괴감에 빠지고 자기 자신에게 환멸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정죄하지 않으면 되는데 정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인간이라. 이것을 또한 마귀가 이 틈을 타가지고 정죄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형편없는 놈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그것도 못 이기고 너는 형편없는 죄인이다 너는.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를 정죄하게 하고 정죄감이 들게 하고 하는 거. 하나님도 너를 정죄하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것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이 기독교가 굴레로 생각이 되고 하나님 법이 이상한 굴레로 생각하게 되든지 아니면은 내가 더 수도 정진을 해가지고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이상한 두 가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풀어가지고 지금 로마서도 쓰고 고린도도 쓰고 여러 가지 서신을 쓰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정죄나 판단이 아니고 오히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영적인 싸움을 한 사람은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법이 종노릇하는 자신을 보면서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지.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본다는 것. 그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바로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고 그 다음에 더 효과적으로 싸움에 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은 도리어 그 사람을 더욱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죠. 더욱더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정죄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현대 철학 모든 거 완전히 거의 지배하고 있죠. 그 사람 니체 철학을 갖다가 이제 현대 사람들이 니체 철학의 핵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독교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지점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너무 연약하다.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고 또 의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는 그런 사람들 내가 거기에 의지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를 초인처럼 해가지고 자기 의지로 자기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기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설파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후대에 이어서 철학자들이 그 니체의 철학을 복창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인간의 미디함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의 미디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지만 거기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바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정죄함으로 해서 다른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난 죄 안 짓는다 라고 할 수가 있느냐.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누구도 나는 죄를 안 짓고 살았다 또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 인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돼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를 짓게 돼 있는데 죄를 지었다 이거.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이 육신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법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마귀는 그 틈을 타가지고 너는 죄를 지은 형편없는 놈이다. 하나님도 너를 미워하신다. 라고 속삭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죄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 시키는 대로 하게 되고 이 복음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 정죄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의하자면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출발이 여기가 돼야 된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법에게 노예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왜?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진 그런 아주 기본적인 특권이자 또 신비에 속하는 것이죠. 이것은 의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냥 그렇게라는 거. 나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 정죄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반복해서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순간 정죄함이 사라지는 것은 그 전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자기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결국 자기가 죄의 법에 이기는 것을 자기가 보는 사람, 정확하게 보는 사람, 그 본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 죄의 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의 법이라는 건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지. 죄의 법을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죄의 법에 지고 또 지는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의 요점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죄의 법에게 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번에는 더 치열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같은 걸 준비하고 그것 싸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자기의 죄의 법에게 지는 빈도수가 줄어들게 되고 차츰차츰 줄어들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성화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의 단계라는 것은 성화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싸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싸움이라는 것은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면은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승리가 보이지 않고 애매하고 이길지 알 수 없다면은 그 싸움 자체가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은 우리가 현재는 죄의 법에게 지고 또 지는 이런 상태에 있지만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현실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렇게 정죄하게 될 때에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뒷걸음질 치게 되고 이상한 방법을 찾게 되고 세상의 것들을 찾게 되고 세상의 것들을 찾아서 갈 때에 결국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죄함이 없다는 거.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저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 사도 바울 얘기에 따르자면 그 얼마나 감사하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죄의 법이 나를 이겨가지고 나를 짓밟고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얼마나 감사하냐. 왜? 정죄함이 결코 없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만 떼가지고 야 너 아무리 죄를 져도 넌 괜찮아 그냥 예수님이 다 용서하지 그게 바로 구원파로 가는 것이죠. 구원파가 그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거기에 존재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화에 이르는 그런 길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이 시대 또 이제 죄의 법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시대지만 우리가 겁낼 것이 없다는 거. 우리는 한 걸음 지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나가고 지고 또 앞으로 나가고 또 지고 앞으로 나가고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장 잘 기억하고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법에 지고 또 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참 더 영적인 그런 싸움을 싸워 나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섬기는 온전히 섬기는 그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 또 죄의 복, 이 내 속에서 갈등하고 싸우며 또 이제 죄의 법이 번번이 이기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이제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절망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닌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성화를 향해서 한 걸음 더 진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됨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참으로 이제 영적인 싸움을 행하며 그 가운데서 참으로 이제 날마다 진보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